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에 계시를 보는데 7번째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나팔을 불 때에 천사가 소리를 내요. 무슨 말을 하느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모든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나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세상 나라들은 다 무너지고 우리 주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지금은 영으로 성령으로 통치하시지만 이제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부활의 재림의 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오실 때 심판의 주가 되셔서 세상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이 아니고 대부분 다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의 종 또는 사람의 종 아니면 여러 인기의 종, 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구속을 받으면서 종으로 살아가는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우리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다스린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저와 함께 살 것이요 또 참으면 저와 함께 왕노릇할 거라고.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보면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고, 그런데 그 왕노릇은 어떻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 하인들 부려가지고 먹을 거 갖고라고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다 시키고, 이런 지금 우리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보면 우리 성도가 다 왕노릇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쭉 보게 본다면 또 저가 수장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계속해서 아름다운 강들이 흘러나가요. 여러분 이거 뭐 같아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 한가운데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곳에서 생수의 강 4군데로, 그러니까 사방 전 세계로 흘러가고 있는 4군데의 강이 흘러나가는데 그 강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면서 에덴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계속하는 것이 그의 종들도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이 누구예요? 그의 종들이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를 섬기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 위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이마에 우리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소유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나라요, 그분의 것이라는 불변하는 완전하게 소유권이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가지게 된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그러면서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우리의 종들을 막 부려서 마음대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 다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리고 완성되어졌을 때에 그곳에 들어가서 아담처럼, 본래 아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지면서 그러한 권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얻게 될 영생의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나가는 가운데 겟세마네 기도, 주님께서 하시는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사시는 동안 하시는 메시지는 많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말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자기가 가야 할 동네에 70명을 먼저 보내시고, 제자를 먼저 보내시고, 또는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다른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가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부분에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본인이 기도하시고, 본인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본인이 그것을 말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죽을 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그러한 명패를 붙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주님이 일관적으로 계속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가르치는 기도였어요. 주기도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했는데,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그 주기도를 그대로, 주기도에 있는 에센스를 기도하시면서 자기가 직접 주기도를 자기 상황에 적용해서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야 된다. 마치 불의한 재판관, 그 불쌍한 과부가 그 자기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재판관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불의하지만 그래서 그에게 계속해서 강청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계속 아뢰는 것,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래 모습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기도는 내 것을 주님께 아뢰서 주님이 안 들어주면 안 될 정도의 것을 우리가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래 모습은,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 비유하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없는 거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요구해서 얻어내라, 뜯어내라, 쟁취해라, 네 소원을, 네 뜻을 관철시켜라,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기도에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죄의 본성대로 내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세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되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선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이제는 내 독자적으로, 나는 피조물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생겨난 존재고 나는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한 존재로서 앞으로 내 삶을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것,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인간의 본성, 아담의 본성을, 그것을 죄의 본성이라고 말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결과들을 죄악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조금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우리가 왕노릇하는 방법, 에덴의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준 대리통치자의 하나님 대리하는 일을 이 땅에 감당하는 일,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표가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그 기도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게 맞추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하셔야 할 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이 땅에 성육신,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내 속으로 들어오게 해서 나와 연합시켜서 내가 죽은 십자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다 연합되어 가지고 그들도 같이 믿음으로 죽어서 회개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 거듭나는 것. 이게 구원의 방법이라는 걸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일주일 전에는 향유 부음 받으면서 또 말씀하셨고, 좀 전에는 성만찬 때 이제 내가 죽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너무도 고통을 겪으시면서 기도하니까 몸에서 실핏줄과 혈관이 터짐으로 우리는 너무 피곤하고 막 그러면 뭐 눈에도 핏줄이 터질 수가 있고 이러듯이 그런 온 진액을 짜내듯이 예수님이 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나 자신인데, 나라고 하는 사람의 죄의 본성,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가 지성으로 딱 알고, 그래 내가 저걸 꼭 해야지 라고 감정적으로 억셉트해도, 받아들여도 행동으로 하는 건 또 별개 문제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라고 하는 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의지가 나 자신이고, 이 의지가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은 내 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의 욕구가 내 속에서 정말 물밀듯이 계속해서 솟아납니다.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죄의 욕구가 끌어오를 때는 사람은요, 해야 할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결국 마지막에 그 사람은 아무리 사람이 이상하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원하는 그 욕구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밖에서 유혹하는 사탄, 내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는 이 죄의 욕구, 사탄의 유혹, 이 시험에 드는 것은 너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너가 성령의 전적으로 지배함을 받아서 붙잡힌 바 돼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겟세마네에 가셔서 직접 본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라고,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3번이나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그 죄명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었다라고 주장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내가 로마를 내가 대적하고, 황제가 있는데 세상은 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통치되는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나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지 않는, 내가 다스리는 내 백성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주기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주인 돼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걸 가르치시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나는 그것을 위해 죽는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예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폭동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나라는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성령님을 모셔서 거룩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한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나라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르게 막 바꿔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간 것입니다. 새벽 6시에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자기를 유대인에게 왕이라고 한 반역자라고, 로마의 반역자라고, 이 사람을 갖다가 우리 죽일 수 없으니까 당신이 죽여달라고 데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명절, 아주 큰 명절에 더욱이 밤에 잡아가지고 그 밤새도록 안나스에게 갔다가 가야바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가는, 이게 새벽 밤새도록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새벽 6시가 되니까 빌라도 관정에 가서 두들겨서 빌라도에게 나오라고 한 다음에 이 사람을 갖다 지금 죽이도록 재판을 열어달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빨리 그들이 죽이려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은 반역자로 죽여야 한다고 하는 그들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간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범죄한 사람들, 종교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거나 나무에 매달아 죽을 수가 있었어요. 스데반이 회당에서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병들이 와서 왜 사람을 죽이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바울이 사람들을 잔해하며 죽이려 갔어도 그거는 대제사장과 여러 사람들이 공문을 써줘가지고 이건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사형시킬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대인들도 직접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처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딱 한 가지만,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소요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어지럽혀서 독립해나라고 하는 그런 것 아니고서는 자체적으로 너희들이 종교법에 어떻게 하든지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든지 하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고 종교법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종교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처형하지 않았죠? 왜 그 밤중에 그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갑작스럽게 몰아가지고 체포한 다음에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죄명, 분명히 종교법인데 빌라도에게 데려가서는 이 사람이 자기를 왕이라고 말한 반란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죽이라고 말합니까? 로마법에 따라서 죽이라고 말합니까? 그게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20절 21절에 바로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중에서 범죄한 자가 있으면 그를 죽여서 나무에 매달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죽여서 직접 걸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교수형처럼 목을 매달아서 범죄한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나무에 매달아 죽인 사람은
하루 지나지 말고 바로 죽은 다음에 바로 내려가지고 땅에 파묻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벌 중에서도 나무에 매달아 죽은 것은 가장 극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도저히 구원이 없는 그런 범죄가 뭐냐?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들 스스로 처형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존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항상 했던 얘기, 이 목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기 배만 부르고 의로운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선지자를 핍박했다. 그리고 의로운 선지자들은 항상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비판했던 그 말이 그대로 자기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무슨 파렴치한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을 선동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덕적으로나 무슨 정치적으로나 어떤 상식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인다면, 아무리 자기들은 율법에 맞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글쎄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것 같지는 않고 저 사람들이 미워해서 죽인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면 예수님은 순교자가 되고 자기들은 핍박자가 되면서 예수님 죽음에 대한 후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이기 위해서 자기 손이 아닌 로마의 법에 따라서 반역자로 몰아서 나무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제자들조차도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핍박을 받아 죽었으면 아, 의로운 자구나 라고 하는 건 이해할 텐데, 아, 핍박받아 돌아가셨구나, 이전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의지해야지, 이런 마음 생길 텐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나무에 달렸는데,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순간 제자들조차도 충격을 받고 그 율법 때문에 흔들린 것입니다. 바로 신명기에 나온 그것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겟세마네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겟세마네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거는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죄와 사탄을 이기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은 죽으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모범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다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장 좋은 행위가 뭘까요? 예수님, 나는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행위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통치자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자꾸 물어보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은 이런 건데 주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행위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을 그냥 살아가지 말고, 내가 말씀 안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감정과 내 지성에, 내 알고 있는 지식에 속지 말고, 안다고, 하고 싶다고, 내가 느끼고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내어드려서 그분께 자꾸 의지하고 그분께 내어 맡기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는 것,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배웠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그분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나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러니까 너무 분명히 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느끼면서 그분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이 땅에서 우리가 점점 그것을 닮아가는 일은 뭐냐? 내 삶의 모든 부분을 그분께 내어 맡기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나는 그분의 가지라고, 가지는 아무리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포도나무에게 매달려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에게 붙어있는 구체적인 행위가 뭘까요? 나는 열매를 스스로 낼 수 있는 가지가 아니고,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내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나는 가지예요. 나는 포도나무 뿌리와 줄기와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양분을 주어야, 나는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뭘까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원소스시고 주님이 나의 통치자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그 생명의 양식과 꼴을 날마다 나에게 넘겨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행위, 내가 포도나무 가지임을 고백하는 구체적인 행위, 그게 기도예요. 오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 용서받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시고, 그래서 죄인이 누구든지, 우리가 한번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죄값을,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십자가에 우리도 믿음으로 다 못 박혀서, 그래서 회개함으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라고 회개하고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연합되면,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이 예수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아시고 죄 용서를 해주세요. 그 예수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그 죽음에 내가 거기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 나의 회개와 하는 것을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거기에 근거해서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이전까지 있었던 일을 회개함으로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 죄 하나도 안 지을 수 있다? 그럼 좋죠.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까?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반드시 죄 용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와 함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이 내 안에서 나를 정결케 하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의롭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는 칭의,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말하는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의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구체적인 행위가 뭘까요? 그게 기도예요. 성령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 맡겨서 나의 죄의 본성이 자꾸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내가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는 그 구체적인 행위를 계속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삶,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대제사장들 기도 속에서는 너희들이 세상의 죄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유지 보존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그건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말씀,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통한 구원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거룩해 하시고, 그리고 친히 위기 앞에서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위기 만났을 때나 모든 때에 중요한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너무도 어려운 일,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구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 복음, 그것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성만찬 때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요? 이거 한나절도 안 된 거예요. 체포되고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빌라도 새벽 6시까지도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밤 한 자정쯤에, 그때쯤에 불 쬐고 있는데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물어보니까 순간 겁이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심과 우리의 어떠한 의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이 나를 통치해달라고. 갑자기 여기서 뭐가 팍 날라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을 깜빡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마찬가지로 죄의 욕구가 우리에게 확 다가올 때, 그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내 생각의 영역 아니면 내 의지의 영역이 아니고 이건 본능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전적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스리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도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그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나를 전적으로 지배해달라고, 내 의지, 내 지식, 내 감정의 어떤 결단을 하나님 내가 믿지 않고 주님의 성령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분이 나를 통치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